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돈은 좀 적게 받더라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직장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당부를 했었어요. 근데 만일에 이런 직장은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직장이 각박하고 힘들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까칠합니다. 거기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저의 설교를 계속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찬양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내 형제 구원하려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저는 오늘 베드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설교라기보다는 저의 간증을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베드로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 삶이 저의 삶과 너무나도 흡사해서 제가 베드로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은 시몬입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수십 년 전문 어부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것은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나를 예수님께로 소개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새 이름 베드로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분이 내 형제 안드레를 구원하려나?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실까? 하는 의심을 품었더랬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제가 매우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물가에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제 마음은 너무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무리 애를 써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기 잡기 수십 년 만에 이런 일은 저에게 처음이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저의 지식으로, 저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나의 무능과 나의 무지를 철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서 나는 빨리 물가로 배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여 물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초면은 아니었지만 다짜고짜로 저에게 물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성격이 좀 까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저 자신이 알았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10중 8구는 못한다고 했을 겁니다. 나는 피곤한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친절하게 예수님께 배를 빌려 드렸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날 때까지 저는 피곤한 몸이었지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말씀은 길게 이어졌고 그 말씀은 다소간에 저에게는 지루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들이었고 그분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가 예수님께 베풀어 드린 작은 친절에 대해서 뭔가를 보답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배를 빌려드리고 단돈 한 푼이라도 현금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제게 필요한 것은 현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그것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제게 짐이 아니라 저에게 엄청난 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인가 송구영신 예배 때 김수정 전도사님이 아마 예배를 드리기 전 여기에 미리 준비된 바구니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한 번 손을 넣어서 말씀을 뽑아봤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전도사님은 그 말씀을 뽑자마자 얼른 도로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는 절대로 지고 싶지 않은, 그리고 선하게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랑으로 품고 싶지 않은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늘 저에게 학교에서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진짜 말씀을 뽑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을 뽑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또 다시 악에게 찌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또 뽑게 된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그 말씀을 도로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아니다 싶었지만 그 말씀을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상이 되어서 한 해 동안 사람들을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정말 피곤해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다시 정리된 그물을 또다시 물에다가 던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갈릴리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날 제가 밤에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이었다면 저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그물에서 떼어가지고 바구니에 넣어서
얼른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저는 친절할 수도 없고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순종할 겨를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까지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의 무능과 무지와 나의 실패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실패와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주장, 내가 아는 짧은 지식, 그것을 위주로 해서 나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했던 것이죠. 때때로 내가 목소리가 크고 내가 화를 낼 때가 있었지만 그것은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 것을 감추는 그런 위장술이었던 것을 저는 저 자신만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누구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때때로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나는 그게 아니라고, 그건 오해라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것은 당신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사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고집스러운 나, 나만 생각하는 나, 이기적인 그리고 욕심스러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장벽이고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장 깊은 곳으로 가기까지는 한 20-30분 정도 힘껏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깨끗하게 정리된 그물을 꺼내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저 앞에서 던질까? 뒤에서 던질까? 오른쪽에 던져야 할까? 아니면 왼쪽에 던져야 할까? 아니면 저쪽 기슭으로 갈까? 아니면 저쪽으로 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덜 머리가 복잡하고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그날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말씀대로 그냥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나게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걸어 올리다가 다른 동물을 불러서 2배의 그 고기를 담았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는 수십 년 어부 생활에 이렇게 고기를 한 번에 많이 잡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어부들 중에는 이렇게 많이 잡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났던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만선의 기적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고 그 경험은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의 기쁨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내 인생 전부를 다 바친다고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 월드비전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27년 전에 충북 월드비전이 시작될 때 저는 충북 지부장 그리고 용안복지관 관장으로서 사회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갔을 때 행사장에 나오신 분들을 보니 우리 충청북도의 유명한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저명 인사들 그리고 후원 이사들이 그 넓은 홀 안에 수백 명이 가득히 앉아서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선의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이분은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나를 소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분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고아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 일을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하고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깨가 무겁고 밤이면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나약한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외로운 그런 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뒤를 봐주시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내가 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큰 용기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혹시 내 안에 용기가 있고 그리고 인내심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든 때에도 웃을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엎드렸을 때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엄청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는 다시 엎드리면서 나를 떠나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강력한 엑스레이로 내 안을 샅샅이 휘어져보는 놀라운 눈을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숨겨진 죄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일 저의 숨겨진 삶을 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죄가 저에게 숨겨져 있었고,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안심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저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분은 한마디도 저를 꾸짖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분과 함께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저는 내가 망했구나. 나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만천하에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쩔 줄 몰라 죄를 무릅쓰고 주님과 말씀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진짜 죄인의 모습을 내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죄에 개의치 않으시고 저에게 이어서 4번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날 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못난 죄인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새날이 밝아도 목적 없이 방황했던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몰라서 허둥지둥 방황했던 적이 많이 있었고 시간과 물질을 낭비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실 복이 있다면 돈을 많이 주시든가, 저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저를 높은 권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머리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든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저는 은근히 바랬던 것인데 주님은 그냥 사람을 취하리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적지 않게 실망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저의 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었죠. 내가 그것을 노력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돼서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이를 물고 참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나는 사람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고집세고 내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죄인을 취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우면,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말로는 안 듣는 사람이죠. 그냥 보통 어지간해서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지금도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지금 나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듬으시고 내가 사람을 금을 가득히 건져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간증을 하면서 드렸던 질문, 여러분들이 만일에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면 1번 수입이 적어도 주일을 쉬는 곳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그곳에 가서 일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처음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야 한다.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오늘도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몸이 피곤하고 이 일 저 일로 충성하면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라고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대체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저에게 맡겨진 영혼,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고 오늘 저를 채근하고 계십니다. 말 안 듣고 넘어진 사람 손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주고, 가시가 있어서 사납고 거친 사람 가슴에 뜨겁게 안아주고, 이제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아낌없이 내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많은 고기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3,000명을 전도한 적도 있었죠. 그 모든 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